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품으로 감싸 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쓴 편지입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바울은 무려 세 번이나 감사하라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바울이 교회 내에 이단 출현으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혼돈 가운데 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1차 핍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합리가 아니라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골로새 교인들이 처한 그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 굴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하라고 명한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좀 어떻습니까? 법이 공평과 공정을 만든다고 믿고 싶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노가 끓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불평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난 6월 말 21년 동안 온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물해 주었던 개그 콘서트가 종영했습니다. 개콘안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코너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등만 기억하는 땡땡땡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서열화, 그 서열화에 불만을 가진, 그러니까 1등이 되지 못한 대다수의 서민들이 겪는 불합리함과 분노를 사이다 같은 시원함으로 풀어준 코너였습니다. 코너는 끝났지만 여전히 불합리함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수년간을 밤낮을 설쳐가면서 공부해서 겨우겨우 얻은 것을, 또 누구는 힘 있는 사람의 한마디 말 때문에 쉽게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얻은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불합리한 사회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라. 때론 보상받기 힘든 일을 빨리 포기하라. 불합리한 사회임을 인정하면 마음의 괴로움이 덜하다. 하지만 그 불합리한 인간이 내가 될 수 있음도 잊지 마라. 이런 불합리한 사회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빨리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기가 됩니까? 포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내가 바로 그 불합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인정한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셨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떨까요? 감사할 거리가 넘쳐날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넘쳐날까요? 아마 얼핏 봐도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후자의 삶을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기름을 짜내듯이 감사를 쥐어 짜내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주문을 외우듯이 감사라는 말을 내뱉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던져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삶이 되는 비결 3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삶이 되는 비결,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마음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감사는 마음 문제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내 마음 안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감사할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고 불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평강을 내 안에 예수님의 평강을 담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미 그 비결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 이꼬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비결은 감사가 담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결이라는 것이 의외로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을 만큼 용을 써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뭡니까? 여러분 이미 기도와 간구의 삶을 다 살고 계실 텐데요. 기도와 간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에 압도되겠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에 압도되겠지요. 내 마음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염려가 자연스럽게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평안으로 바뀌고 그 평안의 힘에 의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이런 기도와 간구를 일주일에 겨우 한 번 하는 사람과 매일 하는 사람과 하루에도 틈틈이 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더 잘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하루에도 틈틈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올해는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해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해에 코로나가 기승하는 해로 또 만드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히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삶이 되는 비결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물이 가득 차 있는 유리잔 위에다가 다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무엇이 흘러 넘치게 될까요? 감사가 찬양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것이 바로 감사냐 원망이냐 염려냐 나눌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지요.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내 마음의 말씀을 가득히 채운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지요. 내 마음에만 가득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살아가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혹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는데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는데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지요. 모두 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이렇게 저렇게 얽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거짓과 불의를 일삼으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마땅히 사용합니다. 죄를 서슴지 않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흉악한 범죄인과 우리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 얼마든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죄를 가진 연약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에 의지적 결단이 더해진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감사가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수준만큼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고 행할 때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아니라 그분에게로 피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 모두 다는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감사로 찬양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수준의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평강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당당히 감사로 맞서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삶이 되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힘입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이 누리고 있으면 또 혹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제가 자주 가던 남성 헤어컷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하는 중에 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젊은 분이 오셨는데 머리가 새치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러 오신 거예요. 염색을 아주머니께서 막 약을 바르면서 하고 있는데 이 젊은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염색 정말 지긋지긋하다. 염색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노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나는 염색할 머리카락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웃음이 사라질 즈음에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머리숱도 많고 모발도 굵어서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그 전까지는 일명 뽀덕머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예. 불편하게만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정말 감사하구나. 이 머리카락도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라고 한 것은요, 더 나은 것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의지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하심 때문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도 창세전에 택하신 그 택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복인 예수님을 이미 내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는 그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로마 감옥에서 감사를 외쳤던 바울처럼 예수님을 힘입어서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외치는 자로 당당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삶이 되는 비결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첫째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자, 여러분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초월하여 항상 감사, 풍성한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알려준 감사가 삶이 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3년 여유만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상용 씨가 35년 동안을 심장병을 앓고 있던 아이 무려 567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냈지요. 초창기에 이상용 씨가 6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야간업소에서 몇 달치 돈을 갖다가 선불로 받아서 심장병에 걸린 아이 수술비를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 명 수술비가 무려 1,8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셋집보다 훨씬 비싸죠. 그렇게 한 명, 두 명, 수십 명, 100명, 이상용 씨가 심장병에 걸린 아이들 수술비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을 들었던 어떤 부모님은요,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제가 식모라도 살 테니까 제발 제 아이 수술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느꼈던 이상용 씨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은 돈을 모아서 있는 힘을 다 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35년 동안 567명의 아이들을 살려냈어요.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명만 살려내도 대단한데. 그 돈을 다 모으면 얼마쯤 될까요? 계산이 좀 빠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 80억입니다. 80억.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567명의 아이들 중, 아니 그 부모들 중에 이상용 씨에게 해마다 찾아오거나 연락을 취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단 한 명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취해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대요. 너무 속상했던 이상용 씨가 여유만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연락이 없어서 수술 후에 창피해서 연락을 안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창피한 게 큽니까? 감사한 게 큽니까? 당연히 감사한 게 크지요.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큰 은혜를 받으면 평생 감사하며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감사로 끝내버립니다. 정작 이상용 씨는 서운해하면서 아이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수술 흉터를 보면 생각날 거라고, 자기가. 그리고 지금쯤 그 아이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로 다 자라게 되었을 거라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35년 동안 567명을 살려내었던 이상용 씨가요, 심장병 수술비 횡령 의혹을 받아서 잘 나가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미국으로 건너가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후에 모든 것이 다 무죄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중에 이상용 씨에게 한 명이라도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텐데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은혜를 입었다고 평생 감사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감사가 삶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것은 꼭 불평하고 지나가지만 감사한 것은 감사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감사를 꼭 표현하고 삽시다. 입술로, 마음으로, 물질로, 카톡이나 문자로. 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이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800만 원 정도의 심장병 수술비 정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사망 진단을 받았고 죽어있던 우리는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도 살릴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께 먼저 찾아가서 식모라도 살겠으니까 도와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감사가 아니라 무한으로 쓰고 간직하는 평생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반기 첫 주이면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 수많은 위협이 있는 인생길 속에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적극적인 감사로 여러분 하반기를 열고 기도와 간구의 삶,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힘입는 삶을 살아서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감사로 당당히 맞서며 살아가시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지켜주심, 보호해 주심, 인도해 주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에 일회용 감사가 아니라 평생 감사를 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매일매일 틈틈이 기도와 간구의 삶, 순종의 삶, 예수님을 힘입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감사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반기 첫 주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가 삶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또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버지, 일회용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무한으로 반복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가 삶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의 삶, 순종의 삶, 예수님의 힘있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친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감사 예배로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가 삶이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남지 않게 하시고 매일 틈틈이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또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평생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맥주 감사 헌금과 여러 헌금을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되 하반기에는 더 풍성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6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